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시간은 이 말씀을 가지고 전에 하던 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은 늘 하던 대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일이 보이고 그리고 일이 쉽습니다. 또한 익숙하게 하면 안정감을 느낍니다. 전에 해와서 일을 잘 치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따라서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이 있는 말 비슷한 말들이 이런 말들이죠.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은 늘 하던 대로 하기에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때론 좋게도 들리지만 부정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부정적으로 들릴 때는 저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이 없어. 저 사람은 늘 저렇게 해. 또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이게 부정적인 어떤 말들로 들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해왔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떤 한순간에 무엇을 해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린아이들의 생각이죠. 어린아이들이 평상시에는 그냥 잘 살지 않다가 어떤 한순간에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려먹습니다. 제가 그때는 잘했잖아요. 그때는 이렇게 했잖아요.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다 못보다 어때 한 번 딱 잘 봤어요. 그러면 내가 그때는 잘 봤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건 어린아이의 어떤 마음의 상태죠. 근데 그런 상태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뭔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죠. 장성하면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살아온 과정을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그리고 얼마 동안 지속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평가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동안 해왔는지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지
어떤 특별한 시간에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일 무엇을 했는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뭔가에 오랫동안 습관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이런 중요성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속담이지만 이거는 외국에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모든 세계 속에는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 버릇이 여든 간다. 이 3살 버릇이 3살 때 익힌 것이 80살까지 80세까지 이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말인 거죠. 이 말은 먼저 3살 아이에게 바른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거 가장 우선적인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이 말은 어린 아이에게는 바른 것을 보여줘야 된다. 좋은 것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아이가 그것을 보고 배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 갓난 아이가 있는데 부모가 날마다 싸우고 부부가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이 자식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고 좋은 습관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나중에는 반드시 부모가 살았던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세상적인 법칙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잘 아는 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기대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거기에 대한 약간의 완전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3살 보듯이 여름 간다라는 것에는 우리가 부모인 우리가 요 아이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이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정의 환경이 열악한 사람일수록 이 말이 참 불리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기대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에 대하여 믿음으로 확신하며 나아가는 일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아이가 좋은 것을 보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은 악의 본성을 그리고 악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른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따라 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 아이들을 아주 이렇게 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혼을 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 바로 잡음을 어린아이 때 할 수 없으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 아이도 이미 이렇게 커버렸잖아요. 커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강압적으로 뭔가를 잡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정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제 함께 만들어가는 일, 이제 그 일을 할 뿐인 것이죠.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어떤 노하우나 방법들을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신앙의 습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을 우리 자신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은 어떤 신앙의 습관, 변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때 누구 앞에서라도 내가 변하지 아니하는 견고한 신앙의 습관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내 신앙의 습관은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를 또한 살펴볼 뿐 아니라 정말 다니엘과 같은 정말 신앙의 습관을 정말 갖고자 도전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신앙 습관은 먼저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이 바벨론 나라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는 여러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굉장한 수재들,
어른들 말고요. 어린아이들 가운데 수재들, 그리고 특별하게 수재들이라고 한다면은 옛날에는 이렇게 학문을 익힐 수 있는 환경에 접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가정교사가 있고 또 이렇게 공부를 했던, 그러면은 좀 사회 지도층이겠죠. 그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을 잡아서 다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곧 자산이에요. 그 나라에 뭐냐면 그게 자산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옛날 사람들에게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사람들은 돈, 재물, 여기에 직접적인 뭔가의 포인트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이게 별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부차적인 것, 무엇이 있으면 그게 따라온다고 생각했냐면 지식이었어요. 지혜.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머리가 똑똑한 사람,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나라는 부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좀 뭐라고나 할까, 이 시대는 가면 갈수록 이 아주 온시적인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나 재물이나 그런 것에 뭔가를 좀 직접적으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인 거죠. 그럴 때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면, 제 개인적인 평가에서는 정말 이렇게 좀 그 야만적인 어떤 삶에, 그리고 야만적인 어떤 문화로 가게 되어져요. 야만적인 문화. 그러면 결국 이 타락한 세상의 아주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야 할 때 이 바벨론은 잡아온 포로를 아주 귀하게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최고의 기름진 음식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먹이고 정말 가르치고 키우고 하는 일들을 했다 이 말인 거죠. 이때 다니엘은 거부하죠. 나는 바벨론의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이 아주 자연스럽게 올라오기 때문인 거죠. 그럴 때 그만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이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자라는 저 사람들보다 내 얼굴이 정말 쪼그라들고, 그리고 내 얼굴에 윤기가 없다면 이렇게 시합을 하죠. 그렇게 담대함이 있었다는 거죠. 신앙에 대한 말씀을 지키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 바사 메데라는 나라의 이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왕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바벨론 나라에서는 느부갓네살 왕하고 베사살이라는 왕, 두 왕을 섬겼고, 바벨론의 나라가 멸망하고 이 바사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에 다리오와 고레스, 이 다리오는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일이 발생하죠. 그리고 고레스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들을 성전을 지으라고 돌려보내는 조서를 쓴 왕이에요. 이 고레스 왕은. 그랬을 때 이 다니엘의 이 습관적인 행동이, 이렇게 신앙에 관련된 습관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전에 하던 대로 69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다니엘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에게 무슨 일이 벌어져 있냐? 이 다리오 왕 때 3명의 총리하고, 그 나라에 3명의 총리하고 120명의 고관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웠다는 거죠. 근데 2명의 총리하고 120명의 고관이 이 다니엘이 이게 눈밖에 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이 그 누구보다도 탁월해요. 그래서 이 2명의 총리하고 120명의 고관이 막 질투심이 나서 그것도 이 조그만한 나라,
이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만 나라, 이미 멸망해서 없어져 버리는 그 조그만한 나라에 이 다니엘을 이렇게 죽여버리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의 습관을 봤더니 매일 네가 예루살렘 쪽으로 향해 있는 창문을 열고 그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다리오 왕에게 가가지고 다리오 왕의 위대함을 칭찬하면서 지금으로부터 한 달까지,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을 칭송하는 좀 기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리오 왕을 중심으로 나라가 부강이 되어지고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를 함부로 넘볼 수 없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 어떤 신에게나, 그리고 그 누구에게나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 기도 금지령 해서 금령을 만들어내요. 기도 금지령. 그래서 그 사실에 다리오 왕도 도장을 찍고 다른 모든 사람들도 도장을 찍고 확인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누가 알아요? 다니엘이 알아요. 곧 이 사실은, 이 일은 자기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일까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사실을 다 알고도 그가 집으로 가서 옥상으로 올라가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나 있는 창문의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늘 전에 하던 대로.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가 자신을 죽인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도 그때 30일 동안만 잠시 멈출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그리고 자기 자신은 이스라엘, 그 바벨론 나라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바벨론 나라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내가 바벨론으로 나의 백성을 보내어서 지금 보호하겠다는 거거든요. 보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포기하고 이 바벨론을 부강시켜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자칫 잘못해서 나도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그러면 나는 뭐 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라면 멈출 것 같아요. 30일 동안. 근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그냥 기도했어요. 여러분의 말 속에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분에게는 누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제가 더 지혜로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훨씬 제 말이 훨씬 더 이렇게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말처럼 들리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는 다니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니엘 수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보여줬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한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국류를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달라는 국류를 구하고, 그런 일들을 쉴 수 없었다. 그가 정한 이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왔는지,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에 나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동안 계속 도망쳐 왔으면 이 문제 속에 또다시 도망칠 것이고, 지금 문제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삶을 살아왔다면 여전히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갈 거고, 그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 버렸다면 지금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시간이 지나가 버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그러지 않아요? 숙제나 공부나 늘 미루죠. 조금 있다가. 그리고 해야 할 숙제는 먼저 하라고 부모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루죠. 근데 지금은 이미 습관으로 만들어져 버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보면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뻔해요. 그게 만들어진 습관인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동안 내가 해왔던 신앙의 습관과 방법이 견고하지 않으면, 콘크리트를 부어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도로함이 타불이 돼버리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습관, 이 신앙의 습관의 유익함이 어떤 것일까요? 정말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때나 누구 앞에서라도 변하지 않고 굳건하게 한다는 것, 그거는 내가 견고한 신앙을 지금 가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미터로 뭔가를 바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집에서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밥 먹기 전에 기도해라. 그러면 처음엔 잘 안 되죠. 그러나 또 하라고 하면 기도는 이제 하죠. 어떻게 하냐면 잠시 눈 얼른 딱 감고, 아니면 눈 뜨고. 이게 잘 안 되죠. 부끄럽죠. 식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나 그것이 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습관, 신앙의 습관으로 견고하게 자리 잡기를 시작하면, 어떤 때나 어떠한 상황이나 누가 앞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도하고 밥 먹는 거죠. 이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견고한 어떤 신앙의 습관으로서 견고하게 자리 잡았다라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장 우리의 삶 속에서 쉬운 일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이것도 참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뭔가의 습관을 만들고, 정말 누구 앞에서든지 내가 변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모습을, 그리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내가 견고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어떤 시험도 안 돼, 그렇게 설교 시간에, 그리고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왜냐하면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자녀가 전국 과학경시대회에서 입상을 했어요. 그리고 팀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팀 속에서 이 자녀가 아주 핵심 멤버예요. 그런데 결선을 토요일 주일날 해요. 목사님은 이제 이 위기가 왔어요. 실제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할까? 학교에서는 전화가 옵니다. 일단 목사님은 아이에게 안 돼 라고 했는데,
학교에서 늘 전화가 옵니다. 학교의 명예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아이의 어떤 그 커리에도 문제가 있잖아요. 엄청 고민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단합니다. 내가 너를 경시대회에 보내는 순간 나는 목회 접어야 된다. 아이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경시대 포기했어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경시대, 전국 경시대 입상하고 가면 아이디어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대상은 아니더라도 우수상이라도 받으면 이게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을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주일날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것이 이게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매번 가르치고 또 가르친 그 가르침에 자기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양보한다 그러면 자기는 목회를 접어야 한다, 그럴 각오로 그렇게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목사기 때문에 요로해야 되고, 목사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그거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목사이기 때문에 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목사는 곧 성도고, 성도는 곧 목사예요. 목사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과 어떤 신앙에 대한 어떤 견고함을 세워가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 그리고 신앙인들이 우리들의 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그 목사님이 모든 부분에서 성도들의 다 본이 되냐, 그러지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모든 삶이나 모든 신앙에서 다 본이 된다고 절대 말을 못해요. 저를 보고 배우라라고 절대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유일한 본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결론으로 보여주신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 이 다니엘과 같은 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이 가졌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습관을 갖는 유익함은 그런 데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내 어떤 상황과 어떠한 여건과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믿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의 방식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방식이 변해버리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변해버린다면 하나님은 내 장난감인 거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이렇게도 믿었다가 저렇게도 믿었다가 이렇게도 표현했다가 저렇게도 표현했다가 내가 욕을 안 먹으려고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받으려고 하나님을 바꾸는 꼴이 돼버리죠. 그러지 않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됨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냐? 내가 누구 앞에서 두려움을 떨겠냐? 내가 누구에게 꼬리를 내리고 살겠냐? 라고 하는 이 존재감을 확실하게 갖는 거죠. 자기 주먹을 믿고 이 세상에 존재감 있게 살아가요? 자신의 실력을 믿고 이 세상에 존재감으로 살아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보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뭔가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다른 사람이 훨씬 더 힘센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자기보다 훨씬 이쁜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 자기보다 훨씬 많은 재물이 나타나는 사람이 나타나면 꼬리를 바로 내려야 돼요. 전혀 자존감이 없어요. 그러나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누구 앞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그리고 하나님을 나보다 더 잘 믿는 사람 앞에서도 아,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믿고, 동역자의 의식이 느껴져요. 우리 자녀들은 이게 좀 당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자녀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신앙의 습관의 유익함의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요. 다른 사람을 이끈다라는 것이 세상에 막 리더가 되어지고 그게 아니라요, 신앙에 대한 분명한 리더가 되어지는, 다른 사람이 그 신앙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분명한 어떤 가치, 어떤 목표를 좀 설정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은 다른 사람의 신뢰의 문제인 거예요. 처음을 보고 있는 것. 그래서 처음에 했던 말과 나중에 다른 말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고 그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처음과 늘 같구나, 저 사람은 신앙의 입장에 있어서 그 다음에 마음이 늘 같구나라고 하면 나 저 사람하고 계속 신앙생활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리더가 뭘까요? 그리고 세상의 리더는 누가 할까요? 우리 부모님들의 머리에는 세상의 리더가 외향적이고 좀 이렇게 막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세상의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근데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좀 순진한, 좀 착한 사람들은 세상의 리더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은 세상의 리더 어떤 자질이 있고 내성적인 사람은 세상의 리더의 자질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외향적인 사람이든 내성적인 사람이든 다 세상의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또 리더로 세워져요. 그래서 외향적인 사람은 이렇게 리더를 할 때 좀 굵직하죠. 좀 이렇게 탁탁 끊고 맺고 막 촥촥촥 나가죠. 그러나 뭐가 없어요? 섬세하지가 않죠. 그러나 좀 내성적인 사람은 굳고 나가지 않지만 부드러워요. 그리고 섬세해요. 세상에는 이렇게 좀 굵직한 선을 긋고 가는 리더가 있고, 또 세상에는 그러지 않고 섬세하게 부드럽게 이렇게 이끌고 가는 리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성격에 따라서 리더가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내성적인 사람이 믿음을 이렇게 어떤 모습을 잘 해가고, 내성적인 사람은 믿음이 좀 이렇게 이게 아닌 거예요. 이렇게 수줍음이 많은 사람은 믿음의 어떤 모습에 있어서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기가 좀 어렵고, 좀 이렇게 세상에서 막 이렇게 당당하게 막 호연지기를 막 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막 세상에서 막 믿음이 막 좋을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누구나 다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또 누구나 다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외향적인 스타일로 신앙의 견고한 형태로 가져갈 거고, 내성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스타일로 신앙의 견고함을 가질 거고, 어떠한 사람은 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한 사람들은 그렇게 가질 거고, 어떠한 사람들은 조용조용하게 뭔가에 대한 리더를 가지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또한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실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습관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그렇게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없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견고한 신앙을 갖고 견고한 신앙을 가지면서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지고 신뢰가 되어져서 함께 너랑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그러면 나도 좀 도전도 받고 또 나도 너에게 좀 유익을 주고, 이게 모두 그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견고한 신앙을 서로 도움을 주면서 세워갈 수 있다. 도움을 주면서. 묵묵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묵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거는 기초 신앙생활이에요. 기초 신앙생활. 예배, 헌금, 봉사, 묵상, 기도, 찬양, 교제. 우리가 늘 평상시에 해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그것들이 뭐냐면 견고한 신앙의 습관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좀 크게 나누면 이 주일이라는 것이 좀 우리 안에 견고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것은 없다. 요 주일이 최우선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날 가운데 요 날을 가장 지킨다. 내가 요 날을 구분하여서 지킨다. 이런 개념을 한다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표현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들도 이 주일날 너무 바빠서 주일날까지 일을 해야 되고 막 밤늦게까지 주일날까지 밤늦게까지 해야만 겨우 끝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른 것 다 멈추고 주일날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요 주일날 예배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표현이라니까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고 있다. 이게 아니고 이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면 신앙의 표현을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하나님됨, 나를 믿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표현을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일날 모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념하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이 멸망할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면 그 마음을 딱 받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분명한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여서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갖고 그 어떤 것을 다 제껴놓고 모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로 이거 양보하고 저걸로 저거 양보하고 이게 아닌 거죠. 단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정말 이 주일을 범하는 건 아니라 정말 이 주일이 거기에서 지켜줄 수 있어요. 내가 이곳이 아니라 저기 가서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살려야 되는 실제적인 내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면 실제 그 일을 해야 되죠. 의사인데 병원에서 지금 죽어가고 시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와야 되는데 나는 예배 드려야 하니까 여기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인생의 대변혁을 할 수 있는 포인트점.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 수, 왜냐하면 이 불완전한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내가 공무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소명이 있다면 공무원 주일날 시험 보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 정말 그러한 사실들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주일날 정말 그곳에서 시험을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을 정말 결단하고 그게 자주 매번 있지 아니하도록 정말 횟수를 줄여야죠. 그러니까 중동말동해야죠. 중동말동하고. 근데 그것을 너무 편안하게 자주 이 뭔가를 시행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 같아요. 예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들의 자세인 거죠. 안 그러면 이게 그리고 이 주일날을 우리가 견고하게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시간을 다 제껴두고 모든 일을 다 제껴두고 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놔두고 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걱정과 염려도 다 놔두고, 나의 재산과 재물도 다 놔두고, 나의 소중한 것도 다 놔두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사실을, 소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러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표현의 방식이 또 주일의 표현의 방식이고, 그리고 또 헌금이 그 모든 것들이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셔야만이,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했다라는 사실에 대한 표현의 방식으로서 헌금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날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것이 그러한 거죠. 모든 시간을 구별하여서 모든 시간 가운데 요구,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나에게 사용하도록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오는 거죠. 비물질적인 것들 가운데의 시간, 물질적인 것들 가운데의 헌금. 그래서 늘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그 표현의 방식으로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자세거든요. 그게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표현의 양에 따라서 자기가 받은 만큼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드려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의 만큼. 그리고 이 주일날에는 반드시 나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도록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까에 대한 이 봉사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다른 사람은 더 많이 하고 나는 적게 하고 요 개념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거기에 이 봉사 섬김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여러분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할 때 신앙이 견고하게. 안 그러면 이 주일날이 견고하게 안 세워져요. 견고하게 세워간다는 것은 일단 그런 거예요. 평일날에는 묵상과 기도를 쉬지 아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놓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에서 놓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기도의 끈을 절대 놓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견고하게 해야 될 것이 예배, 헌금, 봉사, 묵상, 기도, 찬양, 교제, 이 기초 신앙 생활들, 이것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먼저 무엇보다도 잘해야 되는 것은, 가장 먼저 1단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좀 먼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당연히 이거를 해야 되는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시작하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어요.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나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애걸할 수는 없어요. 막 애걸복걸 해가지고 이걸 좀 제발 합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너무나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니거든요. 그러나 시간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돌보고, 또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함께 하자 하고, 또 그렇게 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돌봄이 필요한 거죠.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요걸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은 내가 요거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나 내가 상황에 따라서 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옆에서 돕는 거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되신 분들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도 설명하고, 그리고 방법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그런 의미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아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처음에는 막 자발적으로 될까요? 막 그렇게 깨달아지면 숭숭숭숭 뭐가 막 될까요? 안 그러잖아요. 억지로 해야 돼요. 억지로.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억지로 하지 않으면 절대 시작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줘요? 옆에서 그것까지 다 대신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의지를 가지고 막 억지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왜 해야 되는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최소한 그렇게 고정적으로 5년간 이상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형성이 되냐면 습관이 형성이 돼야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라도 몸이 반응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이때 뭐가 따르냐면, 반드시 따른 게 뭐냐면 육체적인 고통이 따라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습관을 들이려는 거는요, 육체적인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육체적인 고통을 인내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이겨내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상태인 거죠. 그죠? 늘 새벽에 기도하고 싶어요. 안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씀 묵상을 늘 하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일날 막 열심히 나와서 열심히 하고 싶어요. 안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도 알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문제는 습관을 만드는 이 5년의 기간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힘들고 어려운데 딱 끊고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막 회사에서 힘들고 어렵게 왔는데 좀 샤워하고 쉬고 싶죠. 잠시 TV를 좀 보고 머리도 좀 식히고 싶죠. 왜 안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못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못해요. 가정 예배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돼. 못해요. 애기도 있죠. 그 애기가 있으면 어떻게 안 되죠? 서로 시간도 안 맞죠. 근데 시간을 딱 정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마음하고 그 고통을 이겨내야만, 육체적인 고통을 이겨내야만이 이 습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인생에서 일정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이게 유지가 되어져요. 이게 시간과 장소를 딱 정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려워요. 시간 날 때 하자. 잘 알잖아요, 우리. 안 되잖아요. 이게 말씀 묵상도 차에다 놔두고 잠깐 쉴 때 하자. 안 돼요, 절대. 우리 다 해봐요, 그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해서 그 시간에 딱 하지 않으면 전혀 못 하더라고요. 저도 기도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아침에 하지 않으면, 아침에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자 안 돼요.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근데 문제는요, 마지막 4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요 3단계까지 와야만이 요 4단계가 중요해요. 3단계까지 안 왔는데 4단계는 할 수 없어요. 3단계까지 안 하고 4단계 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습관을 잘 들여왔잖아요. 근데 그 장소나 시간을 잠시만 떠나면 그동안 해왔던 것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어린아이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잖아요. 그럼 초등학생들은, 어린아이들은 얼마나 영어를 잘 습득해요? 영어를요. 그렇죠? 영어를 엄청나게 잘 습득하네요. 그 영어를 엄청나게 잘 습득하지만, 그러나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영어만으로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다른 것까지 병행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영어를 잃어버려요. 우리 습관이 그런다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지금 꾸준하게 잘 익혀왔던 그것들을 잠시 한두 달만 멈춰버리면요, 이게 몸에서 익숙하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습관을 들여서 잘 해왔지만 상황과 여건이 뭔가가 딱 바뀌잖아요. 그러면 잠시 멈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잠시 멈추지만, 근데 그게 계속 멈춰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시작을 해도 예전 같지 않아요. 그건 뭐가 없었기 때문이냐면, 신앙의 습관을 키워서 그만큼의 어떤 시간과 경륜을 가지고 온 만큼, 습관의 그 경륜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이 뒤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만큼 깊어지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모양으로만 있는 거예요. 형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습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알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깊은 교제함이 없으면 습관으로만 남아있어요. 모양으로만 남아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이 습관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만 깊이 알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이야기하는데 삶에서는 하나도 안 나타나요. 습관을 만들지 못한, 신앙의 어떤 습관을 만들어 온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고 깊은 교제함이 두 개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이 정말 견고한 신앙이 올바른 자세가 되는데, 그러나 이게 따로따로면 둘 다 똑같은 신앙이 되어버려요. 모양은 있거나 능력이 없는 사람, 믿음은 있으나 행함이 없는 사람. 행함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뭔가의 활동을 열심히 하고 뭔가를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 행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는 사람이었다니. 우리가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초신앙의 습관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때나 누구에게 앞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만큼 믿음의 견고한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 이 두 개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 그러한 견고한 신앙을 갖는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